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영국의 이 로버트 로슨빈슨이라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아서 여러 개의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멀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거리를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찬송가였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작곡한 찬송가를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28장 찬송가입니다. 복의 근홍 강림하사.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부름의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좀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 동안 정말 나는 신앙을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점점, 신앙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신앙의 색이 바래져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낡아진 신앙으로 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돼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강조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이 방향으로 보면 내려오는 방향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방향을 뭐라 그랬냐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기도하러. 그래 예루살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배를 향해 올라가는 모든 표현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신앙인지 내려가는 신앙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이전에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가문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세겜의 주장 아들 하몰에게 이 놀러를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하몰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조건을 걸어요.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야기해서 할례를 행하자 그 밤에 쳐들어가서 레위와 시몬이 그 가문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다 노예로 삼고 재물들을 약탈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 세겜 족속들과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들에게 원수 맺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반이 없던 야곱에게 이 사건은 이 가문이 멸해질, 이 모든 사람들이 공격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잘했다고 떳떳하게 왔지만 야곱은 모든 상황을 알고 벌벌 떠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3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제가 성경의 말씀에 이 야곱이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망가진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떠돌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들의 아들들의 모습이 꼭 자기 자신 야곱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야곱, 믿음이 없던 야곱, 형편없는 신앙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예배당이 부서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예배당은 다 부셔버리고 포크레인으로 부시든지 어떤 예배당은 이 다이나마이트로 집어넣어가지고 폭파시켜버리는 현장이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예배당을 폭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와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 잠깐 외국인 사역과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특히 유학생들이 모이는 그때 예배당에서 못 모이고 외국인들은 반드시 호텔을 얻어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를 5성급 호텔을 얻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호텔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점심을 먹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점심을 아주 간단한 점심을 먹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누룽지 같은 거 하나 나오고 빵에는 빵 이렇게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빵 하나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호텔에서는 거의 되게 비싸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빵 발라가지고 먹는 그 간단한 식사인데 그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예배당 빌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하면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이제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 기간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사순절 기간처럼 갑자기 유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매주 지금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 예배당을 빌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난감해하다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호텔과 계약을 해서 아침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하기나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호텔을 40일간 빌린 거죠. 그래서 호텔 매 새벽마다 모였는데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중국 당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압력을 내서 못 모이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기숙사에 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갑자기 호텔 측에서도 못 모이게 하고 학교 기숙사들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유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약 시작한 거 우리가 이제 한 2주 했는데 더 2주, 2, 3주 더 남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여행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선교사님들을 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그 집은 아주
많은 다가주택이 있는 곳에 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골목 차가 들어가지 않고 걸어서 골목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우리들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뭐 한 20명이나 30명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시쯤에 이 거리의 한 대로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가 조금 지나니까 우다코라는 이 한국인이 모여 사는 거리가 있어요. 그 우다코 쪽에서 까만 물체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자전거로 유학생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날 아침에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집을 여행사라고 했는데 여행사 집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우다코 쪽에서 몰려오는 자전거를 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통을 타고 2층에서 물통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관리하는 사람, 기숙사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녁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내일 새벽에 나갈 테니까 그때만 잠깐 문 열어달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기숙사들은 그날 저녁에 들어가지 않고 이 기숙사 문을 열어주는 곳에 가서 잠을 잤다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나중에 이 청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중국에서 이제 북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길 때 꼭 이제 공항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꼭 했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나태하게 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자기 생애에 처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목사님이 예배 오라고 그러고 예배 안 오면 전화하고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는데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느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록을 보면 부흥회를 하는데 목포에서 평양까지 부흥회하기 위해서 걸어간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2박 3일 걸어온 사람들도 산을 넘어서 걸어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삶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찾아온 것이냐? 예배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뢰지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의뢰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 우리가 잘 드리면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드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죠.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뭔 문제가 생겨요. 마음속에 예배 내가 제대로 이번에 수예배도 좀 제대로 나와봐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단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원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육신의 기쁨과 사단이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을 바꿉시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세상에 물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모습, 그 모든 행동을 보면
그 시간에 그 저녁에 그 처녀가 다른 마을에 놀러를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이 봤을 때도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입고 있는 장신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장신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이 여자분들도 이 목에나 귀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입는 옷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상징이 뭐냐? 해골입니다. 동양의 고대의 문양의 도자기나 기아나 집이나 이런 곳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용과 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지금은 장신구처럼 쓰이고 있지만 거기에는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을 믿는다, 뱀을 믿는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누라와 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이 걸고 있는 장신구가 우상단지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래서는 예배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뭘 바꾸라 그랬습니까?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세워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가 없는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예배가 있는 예배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의 생활편에서 생활의 가장 기본의 첫 번째 첫 단추는 무엇으로 깨야 될 것이냐? 예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복수를 꿈꿨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약탈하고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건 뭐 때문이냐? 예배가 그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예배를 거부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삶,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갓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예배가 목말라야 됩니다. 예배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에 방해하는 것에 잡혀서 계속 세상에 물들어 갑니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자녀들이 다시 그것을 끌어안을 줄 알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다시는 꺼내지 못하게 아예 묻어버려요. 아마 자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묻은 게 아니고 자기만 가서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묻읍시다. 야곱의 자녀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장신구를 다 바꾸라고 했는데 그래도 야곱이 안심되지 않는 모양으로 그는 다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에 우상과 관계 있는 것을 제가 신방 가서 부시자, 깨부시자 그러면 아마 뭐 다 하자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국보 중에서 비싼 국보가 있습니다. 국보 중에 국보 83호라고 지정되어 있는 방가상이라는 부처상이 있어요.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녹이면 얼마 값은 안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갖다 팔면 2010년 가격으로 7년 전이죠. 7년 전 가격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좀 적게 축정을 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을 때 300억 정도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제가 이제 망치 들고 1000억짜리를 깨부시자 하면, 가루로 만들어 보자 하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분위기가 부실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야곱은 지금 그것을 부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셔버린 거죠. 세상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부신 것입니다. 자, 3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견한 자가 없었더라. 거기에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자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묻어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갑자기 또 이제 남편 생각해서 남편을 묻어야 되겠다는데 그런 감옥 갑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보면 새벽 2시까지 TV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일 TV 교회 소나무 밑에다 잘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 갈 때 꺼내가지고 간에다가 넣어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를 방해하는 게 뭐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잘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실은 내 삶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반드시 앞에 있는 방해물들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이게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무릎을 꿇쳐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고 충성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마지막 기로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야곱의 늘 실수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늘 막다른 길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길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상에서 평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배를 더 많이 빼먹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이 3월 첫 주라 장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듬성듬성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될 시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신앙에 가장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 보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럴 시기에 정신 차려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